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답은 두 자로 말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설교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실현해가는 것,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 또한 이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의 목표, 그것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별할 때 사랑을 기준으로 판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산 인생인가 생각할 때 살아온 인생의 대목 또는 판단했던 순간순간의 행동과 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사랑에 따라 행했는가? 사랑이 내 모든 행동과 사고 원리의 중심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바르게 산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았느냐 틀렸느냐로 판단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따라 행했느냐가 옳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어긋난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옳았다는 자기 주장 앞에 자기 갇혀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에 어긋난 인생이면서 옳은 일은 복음 안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옳은 일이면 되게 사랑을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신 명령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란 말씀은 사랑과 동전의 양면이요 같은 영적 실상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지는 일이 사람이 살다 보면 없을 수 없겠으나 빚을 지고도 태만하게 있으면 성경은 책합니다. 게으르다. 어찌 다른 이의 재산을 네가 빌어가지고 그렇게 태만하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빚을 가급적 짓지 않도록 노력하여 애써라 라고 말씀을 할 만큼 게으름과 방종함을 책망하는데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사랑의 빚은 서로 간에 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생함으로 피차 빚진 자로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모범적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체적인 계명으로 말씀해 가르쳤으니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하신 바가 분명하고 모범을 보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 주님의 약속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여 살아야 될 이유를 지시해주고 권면해 나가십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이 단락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절부터 해서 12절 전반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 하반절과 14절 전반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14절 전반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즉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할꼬? 그때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 행할 바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2절
하반절이요. 13절과 14절 하반절입니다. 13절의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체 다 뭐냐면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 탐욕과 정욕에 따라 행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주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전반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의 요약은 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죠. 지금이 어느 때이냐. 그것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정신 차리라. 지금 너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어느 때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지금은 이제 곧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니라. 각성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느냐.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은 때니라. 비유로 말하자면 12절 이와 같다. 첫 번째 12절 전반에 나와 있는 이걸 비유로 말하면 뭐와 같다 말씀이죠. 밤이 깊은 때요 낮이 가까운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때가 이런 때니 시기를 알아라. 처음보다 더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비유컨대 밤이 깊고 낮은 가까운 때니라.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지 말고 깨.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뭡니까? 11절에 나오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느니라. 아직도 자느냐. 이제 깨어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을 때가 벌써 50년 전인데 내 나이가 그때 10살 때 믿었고 60이 되었구나. 이래 주님께 부를 날이 이제 10년, 70의 세상을 떠난다면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개인 일생으로 보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동시에 더 중요한 얘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성도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살았어요.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온다는 약속은 2000년 전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바라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인데 한평생 살아온 성도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에이, 뭐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내가 어차피 죽고 나면 나는 낙원에 가니까 그날에 주님 뵐 거니까 주님 꼭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안 기다려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주님 배울 날만 봐보면 되지. 주님 다시 오신 거는 내가 주님 찾아가면 되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강한 기대를 성도가 놓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현실 돕히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다가 나 그냥 하나님에 가면 돼. 좋아, 나 이 세상 괜찮아. 나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물자와 재화와 권력과 모든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일반 은총적인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훨씬 더 역사적 관을 가진 사람은 그 날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악을 보고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게 돼 있고 주의 재림을 바라게 되어 있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하루가 지납니다. 또 하루가 가까워졌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종말론적 주의 재림의 신앙을 꼭 붙들고 오늘의 현실의 압박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더 가까웠다. 이것은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니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밤이 깊을수록 역설적으로 낮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밤의 시작이 사실 힘든 것이에요. 밤이 이미 깊어버렸으면 이건 뭐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 해뜰 날밖에 동틀 날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져가고 악의 세력이 심화해져 가더라도 이것은 밤이 깊었을 뿐 주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이 곧 가까웠음을 뜻하니 그것은 동토오르는 것이라. 밝은 빛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성도는 멀리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를 통해 이루실 부활의 모든 성도의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과 그 나라의 성취, 완성, 그걸 바라는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이 적에서부터 비춰오고 있다. 밤이 깊을수록 지금은 그러한 때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고 아직도 잠을 자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자다가도 뭡니까? 깰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다가도 깰 때란 말은 첫째는 나태와 게으름을 생각하죠. 그리고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 나태와 게으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태와 게으름, 잠자는 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여기서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낮에 행하는 것, 그리고 잠자고 있다는 건 밤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땅히 할 바를 않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냐, 잠만 자고 있냐라는 다분히 좀 다소 이렇게 특별히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뜻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는 자체가 깨어 있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돼서 어둠이요 잠자는 자. 그럼 잠자는 자가 어떤 자냐면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진리의 분별이 없는 자예요. 눈이 가리운 자예요. 영적 분별이 없고 눈이 가리워져서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밤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밤에 영적 감각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빗대어 밤에 잠자는 일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마치 영적 감각이 있는 자면 깨어서 있을 텐데 깨어있지 않고 자니 그가 감각이 없는 자라. 감각이 없는 자가 동토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밤에 속해 있으니 밤에 기껏 잠잔다는 일은 뭐냐면 밤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력이요 죄된 일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일은 뭐냐면 따라서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일처럼 악한 일 속에 그냥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것을 본즉 이제는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 동토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주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춰야 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바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13절의 첫 단락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때가 동토오고 있으니 깊은 밤에 있을 때 얼른 깨라. 그 말은 뭐냐면 낮에 그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할 때 낮은 꼭 밤낮이 나쁘다는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자처럼 단정히 행하라. 그런데 반대로 밤에 잠을 자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죄 중에 어찌 머물러 있느냐. 대조가 되는 이 말은 빛 가운데에서는 환히 빛이 비춰지는 데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하고 있느냐는 책망이에요. 밤에 잠을 잔다는 말씀의 포괄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눈이 환히 보고 있는 것에서는 하지 못할 일들,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서야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니 낮에 빛이
환히 밝을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너희가 행하는 바가 뭐겠느냐? 그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치와 죄와 더러운 일, 사람들 손가락질 할 만한 일, 악한 일을, 부끄러운 일을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잔다는 말의 의미는 그와 반대의 의미예요. 어둠과 밤 속에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이 대낮에 볼 때는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 하물며 너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리스도의 얼굴, 참된 의신, 참된 의로움이시며 참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도록 삶을 부르심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하물며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치 말아야 하거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냐? 그러므로 깰 때가 다가왔다. 이젠 깨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바가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2절 하반절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자고 되어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연결해 봅니다. 빛의 갑옷이라 빛나는 모습이에요. 갑옷을 입었는데 빛으로 이루어진 갑옷입니다. 그런 보기에 빛이 나고 그 갑옷 자체가 빛 자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죄와 싸워가는, 어둠과 싸워가는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그 말이에요.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합당한 일이지. 그건 올바른 일이야. 그거는 순전한 일이구만.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건 참 존귀한 일이야. 라고 칭찬할 만한 행위를 해라. 그것으로 너희를 드러내라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갑옷을 표현한 것은 영적 전투를 전제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합당한 일, 올바른 일, 칭찬할 만한 일, 존귀할 만한 일, 순전한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본성과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이죠.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해야 하는데 새로운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성령께 도우시니까. 이걸 능히 감당할 정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애씀이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잠깐 동안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 영혼을 살린다 하셨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픔, 상실감 또는 이런 것들 이렇게 당장 잃어버린 것 같은 것에 대한 것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욕망으로 해서 얻는 것을 내려놓고 무엇인지 성령에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넣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전투적인 요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따라서 저절로 쉽게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앙을 입으로 자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다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작정하신 대로 끌어가시지만 우리에게는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인격적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차이가 성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는 이 일에 열심하여 복된 경건의 자태를 잘 드러내고 어떤 일은 이 일에 관심이 적어서 그저 믿는 사람인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의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주님은 곧 다시 뵐 텐데 칭찬과 상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계명으로 정죄케 하지 않으시나 그날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윤택과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날에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며 그날에 주께서 칭찬과 상을 주세요. 그 칭찬과 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신령한 기쁨의 단맛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단맛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단 것보다 달다는 것이죠. 정금보다 귀하됐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모든 것을 이것을 알고 처음부터 신앙의 처음부터 마치는 인생의 날까지 이것을 향해 경주해가며 이것을 붙들면 날마다 이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 확 차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빗둘 가다가 상처 있고 목자가 다 찾아가서 계곡을 헤매고 가시나무 많은 곳에 숲을 헤쳐갔더니 저거 찔리고 여기 찔리고 피로 멍들고 쓰러진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니. 다시 목자고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우리에 놓고 다시 이렇게 잘 다듬어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죄 중에 벌어질 영혼을 붙들어 내시는 것이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오시는 거죠. 그걸 다시 닦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튼실하게 키워놨는데 이 양이 또 탈락할 수 있는 거죠. 또 나가면 하나님 또 목동에 가서 또 데려옵니다.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데려옵니다. 여러분은 양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주님이 또 데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보호와 보호로 길러내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자라는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 그게 선의 가치입니다. 이건 기능적 선이요, 윤리적 선이요, 두 가지 같이 가져요. 기능적 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에 쓸모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 모든 걸 쓰신다는 의미에서 기능적 선이에요. 어떤 우리가 겪는 일, 우리가 볼 때는 연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데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도움된다. 라는 것이 이 기능적 역할에 대한 이 선한 효과, 이건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악들, 여러분이 행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예배와 기도와 기쁨, 이 순전한 경건의 아름다움, 이 모든 거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희노애락, 삶의 내용이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에 선하게 쓰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하겠어요? 기능적으로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죠. 순종하니까 도덕적으로 선한데 그 선함뿐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잡는데 도움이 더 쓰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도움이 더 쓰시는 기능적 의미의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 선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담는 것은 거룩이라는 선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이 일로 가게끔 우리를 반드시 바꿔내십니다. 바꿔냄의 중심의 역할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주의 도우심을 입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게 새 사람 있는 일인데 그 우리를 벗겨 가십니다. 그리하여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마다도 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인한 손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하는 말씀 속에 그 교훈적 명령 속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각각 거룩에 하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이토록 수고하고 일하시니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빛의 갑옷을 입는 일 명령을 통해서 순종케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호색하는 자다. 너희가 방탕한 자다. 너희가 다투는 자의 시기한 자다. 라고 우리를 일일이 불러 우리의 예쁜성 있는 흉을 들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위험에 너희가 노출되어 있는가. 그걸 보이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여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낱낱이 보셨어요. 그 총명한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행하는 의도와 내연의 소망과 판단과 거짓과 변명과 핑계와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면 주님은 아시는 가운데 주의 제자를 길러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양처럼 순결하라. 살 길이 그밖에 없다. 지혜와 순전성. 그걸로 무장하려면 경건에 수많은 권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원히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사는 삶의 이 세상이 어떤지를 보이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는 주께서 이렇게 보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령 안 주시죠. 자, 이런 것을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보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나 이런 일을 삼가야 되겠느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인 신자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라도 마땅히 행하지 아니해야 될 일들 아니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보는 데서 하겠냐. 이 말은 사실 조금 뒤집어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사람들이 설령 보지 않아도 삼가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단정하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13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요컨대 14절 하반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합치면 됩니다. 육신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마라. 이 도모라는 것은 의도성이요, 계획성이요, 또 원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모라는 말 속에는 경건의 노력이요, 경건의 소망이요, 경건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의지적인 노력을 담고 있죠. 그러니 악한 육신의 정욕을 잃어보려고 기회를 모색하고 그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기회를 틈타서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애초부터 마음의 방향과 불꽃을 죽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부활이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주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 그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야 될 인생, 신앙, 나그네 길의 향방을 어찌 거슬려 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면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됩니다. 작은 일로 시작되는 일이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된다고 우리 말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도 하는 이치라 그 말이죠. 그러니 영적으로도 하물며 말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바늘 도둑질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소도둑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큰 육신의 정욕의 일도 쉽게 행하게 돼서 나중에는 깊고 깊은 바닷속에 내던져져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냥 빠지게 되고, 아니면 깊은 절벽과 계곡 속에 훅 떨어져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까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상처가 적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안에서 안전히 평안히 거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은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 완전한 자가 되어질 것을 아시고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렇게 자꾸 밀어넣으신 것 같으니 말씀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잘 드러내 주십니다. 훗날 주님 뵈면 칭찬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무슨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두고 서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종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혼인잔치가 밤늦게까지 되어져요. 돌아오는 시간이 늦죠. 혼인집 잔치에 간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리에 복장으로 편안히 있지 않고 근무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무복을 입고 등불 두고 있는 겁니다. 주인 오시리라. 주인 오시리라. 주인이와 돈을 문을 두드리면 주인님하고 바로 문을 열어드리려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을지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2경이나 3경이 될지라도 밤 늦은 시간이에요. 9시 이후 12시, 새벽 2시 이렇게 되는 시간이라도 종들이 그가 차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등을 들었는데 그 등 안에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이 있고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는 무엇이 없고 기름이 없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밤에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간다면 누구라도 그 등에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겠어요? 기름입니다. 마땅히 있을 것을,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이라면 자신이 행해야 될 책임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할 만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것이 갖춰져 있었고요. 미련한 처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기름이 뭘까? 외양으로는 똑같이 성도이지만 그 기름은 성도에 합당한 경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의를 이루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합당한 은혜를 입어 주의 자녀된 자의 내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과 경건에 합당한 성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과연 슬기로웠던 것이죠. 자기 책임과 본분이 뭔지 알았던 것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불러내 의인으로 삼으실 때는 그 의인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의인다움이 있게끔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열심을 우리를 받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를 바꾸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만들어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열매 맺게 되어지니 그래서 크고 작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의 순종에 아름다움들이 이게 알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열매가 작아도 돼요. 작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 어떤 사람은 작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어떤 튼실한 열매, 어떤 좀 병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각각 신앙의 분량과 미래의 분량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우리의 이 신앙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이런 사도바울 같은 이가 있고요. 어떤 게으르고 나태하고 천한 저 같은 자도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서게 되면 아름다운 복된 영광이 있고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한 자도 있는 겁니다. 칭찬이 있고 그런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부르심 받은 자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기쁨이며 그날에 받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분량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되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께 주신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요. 네가 한 것이라. 그렇게 주는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참 기뻐하십니다. 자다가 깨어나면 참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으니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감사하여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시는 은총이 입어 맺어지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그를 신학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가리키니 곧 성화라 하는데 이 성화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도 인생의 성질이요 성격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덕목 영적 제사요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원전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말씀의 뜻들에 대한 조용점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겸손히 감사하시고 또 벗어버려야 될 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도우심을 또 구하는 그런 자기 적용점들이 각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